우리 교회는 매월 10월쯤 되면 임원들과 교육자들이 연합 세미나를 한번 갖습니다. 열 몇 명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거죠. 다음에 비전을 정하고 또 중요한 교회 일정들을 논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모임으로 해마다 한 번씩 그렇게 가져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려다 보니까 다음 해의 비전을 그날 이제 결정하다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회의가 늘상 새벽까지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하는데 보통 토요일 날 아침 기도에 올 때까지 잠 못 자고 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분립개척을 하기로 이미 마음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제시하고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허락을 받았는데, 그런 결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았는데요. 꽤 의견들이 이렇게 오가고 나서 우리가 정했던 비전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하나된 나눔, 그 기쁜 동행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집중적으로 나누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된 나눔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송구영신 예배 때 안 오신 분들 많잖아요. 꼭 우리 유튜브로라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설교를 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가 그때가 1편이고 오늘이 2편이니까 이어서 좀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눴는데요, 이 하나됨과 나눔, 이거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반된 두 개의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묵자고 임원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마음이 모아진 데에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유희, 전혀 다른 단어를 모아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이었어요. 나누어지는 교회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통 나누어지는 교회는 왜 나누어져요? 싸워서요. 많은 교회들이 싸워서 나누어져요. 정말로 들어보면 뭐 사기를 쳤다든지, 큰 사기를 쳤다든지, 뭐 횡령을 했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면 이쪽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저쪽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다 자기 입장만을 내세워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 지인이 하는 얘기가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떤 거죠? 못된 놈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말을 갖고 싸움을 하니까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요,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교회들이 여전히 한국에도 많이 있고 독일 땅에도 계속해서 한인교회 속에서도 벌어져요. 해마다 몇 개씩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면서 나누어진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감동하면서, 그러면서 헤어질 때는 당연히 아쉽죠.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누어진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 되자,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나누자. 이 불가능한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아름답게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함께 보자.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올해도 그래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이 송구 영신 예배에서의 말씀이었고요. 이 하나됨과 나눔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만약에 균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다면 아마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 되고, 그래서 잘 나눌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같이 말씀 속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그 기쁜 동행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분립개척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뻐서 하기 때문에 기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분립개척이었어요.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분립개척, 여러분, 그 자체가 좋은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왜 기쁘겠어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힘들었어도 그 과정이 기뻤어요, 진짜. 그리고 나누어지는 게 슬펐잖아요.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또다시 분리개척을 하자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길을, 그때 우리가 기뻤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함께 걷자는 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고 우리의 비전인 그 기쁜 동행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다 나가라는 말 아닙니다. 다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가야지만 동행이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많이 나가야 해요. 많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많이 나가야 해요. 하지만 교회를 지키는 분들도 또 있어야죠. 나가는 분들은 정말 많이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은 마음 다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그들을 격려하고 그 어려운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주고 기도하며 세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기쁨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분리개척하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누구요? 네, 저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 이제 그리고 나서 힘들다는 얘기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오늘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과정의 모든 것에 마음 쓸 수 없어요.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요. 또 나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분들과 똑같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요. 내가 친한 사람 나가면 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럼 따라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거든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읽고 헤어지는 슬픔을 겪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치르는 일이 아니라 다 치러야 될 것은 저의 몫이에요. 목회자가 함께 하던 지체들을 내어놓는 것이 쉬울까요? 제가 첫 번째 분리개척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점을 떼어나는 것 같은 진짜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 같다, 마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분립 이후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밖에 있으면 잘 몰라요.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뒤에서 같이 한번 해보고 또 함께 빈 자리를 메꾸면서 함께 했던 사람들만 아는 일이에요. 그냥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거의 2년 동안은 쉴 틈 없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그 빈자리가 메워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안 하려고 하면서 부탁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근데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는 안 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발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뒤에서 교회의 일을 괜히 다른 소리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욕먹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교인들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개인적인 유익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저를 왜곡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회에 가면 목사를 두 부류로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부류로 나눈다고요? 첫 번째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그럼 또 한 부류는 어떤 목사들이에요? 작은 교회요? 그런 목사들은 없어요.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싶은 목사만 있어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단 말이에요, 한국은.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고 커지면 누릴 것들이 많아지는데 누가 그것을 쪼개가지고 하는 일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어려워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즐기고 나는 이게 즐거움이야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 다해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제게는 개인적인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고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마음 다하시고, 혹시 내 마음에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다른 것들을 왜곡하는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걷는 교회는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실패도 대부분들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그런 건강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자식의 이기심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들이, 그런 것들이 작동하면 실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여겨져요. 그 기쁨을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기쁨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기쁨에 동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서 그 해답을 얻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다양한 민족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민족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이루었고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어디서나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마음의 기쁨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 가능성과 힘을 그들은 얻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 말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읽었을 때 보면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그 교회 출신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출신의 지도자들을 소개하잖아요. 그들이 그런 다양한 출신의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그중 첫 번째가 2절의 첫 부분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첫 번째 신앙의 본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교회가 기도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봐요. 모든 역사에서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증거들이 교회 역사에서 넘쳤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는 일이라면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가 그만큼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께서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남기셨어요. 너무 많이 남기셔서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몇 개만 제가 좀 뽑아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가복음 9장 29절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없이 더 많은데 다 지면을 채워서 할 수가 없어서 몇 개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가 우리가 외는 주기도문이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늘 가르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바쁜데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따로 내셔서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느냐고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새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바빴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떼서 먹이고 모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한적한 곳으로 가라 라고 보내두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막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조차 공생의 모든 시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하면서 그리고 얻어가는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래서 기도했어요. 지금 사도행전 이후에 기도의 이야기가 이 모든 것을 꽉 채워요. 그냥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기도에 항상 힘써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것도 다 찾아 쓸 수 없어서 그렇지 사도들도 늘 기도했고 늘 기도하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갔습니다. 제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제가 전공이 교회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의 모든 현장에서 기도 없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 곳이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있어야 그 진실한 기도의 자리가 있는 곳이 언제나 빛이 났어요. 그러지 않고서 교회가 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위기를 가끔 말해요.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의 위기를 가끔 말할 때마다 제가 다른 것으로 우리 교회의 위기를 말한 적이 없어요. 꼭 뭘 가지고 우리 교회의 위기를 말하죠? 기도요. 이렇게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마을 헌신도 잘 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에 힘이 빠질 때 되면 마음에 위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주기로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남겼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에요. 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그게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앞을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 기도가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서 말씀과 함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서 함께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배워왔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그들은 늘 기도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세워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더불어 그 교회를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이었고요. 지금도 이 두 개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 어려운 일인, 그리고 마음 다해야 하는 분리거칙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혹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분명해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일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일하시도록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서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서 늘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정말 우리가 진짜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춥다는데요, 추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좀 같이 목숨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첫 시작을 분리개척을 놓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새강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 마음이 안 모였어요. 마음이 안 가요. 그리고 모이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분류개척에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절대 그냥 목사가 의뢰하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핑계하지 말고요, 진지하게 내가 1년 살아가는데 한 번도 교회 못 나왔던 사람들, 주중예배 못 나왔던 사람들도 그거 5번 못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도 나올 수 있어요. 같이 나와서 좀 기도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가졌던 비전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이 가르치는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유난히 성령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위해서 그게 필요한 시기였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너희들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성령의 역사였었고요,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늘 함께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다는 뜻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자꾸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이 아니라 비워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더니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 순종하는 길에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하나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장 많이 왜곡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한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무슨 초자연적인 현장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적을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극적인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더 큰 자극을 늘 원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면 신앙이 왜곡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신앙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이단으로 빠지는 일들이 너무 흔합니다.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무 때나 성령을 부르면 성령이 그냥 자신이 부를 때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드러나는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마음대로 성령을 부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무당처럼 성령을 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은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이게 너무 한쪽에서는 이게 크다 보니까 이것들이 자꾸 잘못된 것으로 가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예 교회 안에서는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성령에 민감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도 성경에서나 듣는 이야기지 교회에서는 아예 나오지 않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하시는 성령님, 이 땅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그저 이론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그렇게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그냥 아주 편하게 나눠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위 구약시대라고 하는데요,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인도해 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해 가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구약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성부 하나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시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복음서 시대가 있어요. 이 복음서 시대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셔서 사셨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자 하나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전에도 성령은 사실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다 성령이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 성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하나님 시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권세로 함께 하시고, 위로자로 함께 하시고, 인도자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함께 하십니다 대답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과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말로는 믿는데 모든 계획은 다 내가 세워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하나님 잘못으로 돌리는 게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지금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게 세상과 싸울 힘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교회를 맡겼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결정이라도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커가는 교회이긴 했지만 안정적인 것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안정적인 교회는 하나도 없었다고 보면 돼요. 지금처럼 교리가 분명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치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냥 성장해 나가면서 복음 하나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적이겠어요?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급격히 성장하는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안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요, 원래는 그 교회를 잘 지키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선교사로 떠난 다음에 잠시 돌아와서 안디옥에 머물 때를 빼놓고는 계속 선교사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면서 이 둘이 나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그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두 사람 다 보낸 거예요, 유대인 두 사람을요. 그런 생각하지 않고 교회 성장이 유불리 따지지도 않고 환경적 어려움을 탓하지도 않고 그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성령에게 맡겼더니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방 선교의 가장 크고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환상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일 수 있는 분이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주님 앞에 당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일하시기를 민감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며 걷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안의 결단으로 나를 내려놓으시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분리개척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누려는 우리의 이 하나된 마음에 모든 교우가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 기쁜 동행을 할 때에 2024년 우리에게 주셨던 이 비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